오늘은 중요한 요절이 담겨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담겨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언약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고 읽어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딱 안경을 끼고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안경 알을 도수를 맞춰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속사를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문맥을 늘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가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시는 것인지 방에 들어가시는 것인지 문맥을 잘 보면서 읽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글의 장르가 무엇인가, 역사서인가 아니면 편지글, 서신서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억해두고 읽으면 좋은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렌즈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언약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름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이니까 언약이 성경에서 뭐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면 뭐 최고로 중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틀리지 않는,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너무 안타까웠던 그런 글이 있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상 사건, 또 노아 방주 사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또 바벨탑 사건들, 이런 것들을 그림, 옛날에 유명한 그림들 있잖아요. 자기가 그린 그림은 아니고 사진이나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탁탁탁탁 해놓고 그 밑에다가 꼴랑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 얼마나 악독한 심판과 벌을 내리는 시인지 그런 놀리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벨탑 같으면 노동자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말이 이상해진 거예요. 쟤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말을 저렇게 하냐, 하필 일했던 데가 바벨탑이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꼬려고 글을 써놓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무식하면 용감하구나, 그리고 아는 게 없으면 비꼬는 것밖에 못하는구나, 그런 것을 또 철저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제가 보니까 딱 학생, 고등학생 그 정도 되는 학생들이 쓴 글인 것 같은데, 딱 학생들이 이거 학원 안 가고 PC방 노래방 가다가 부모님한테 걸렸을 때 딱 하나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학원 가기 싫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째고 딴 데 놀러 갔다, 그러다 걸렸다, 그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그걸로 그렇게 혼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학원 결석의 사건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그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흘린 부모님의 땀과 노력, 자녀가 착하고 올곧게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의 소망, 자녀와 부모 간에 쌓여있는 신뢰관계, 이런 것들은 그냥 PC방 쓰레기통에다가 처박아 버린 거예요. 그냥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자기가 좋을 대로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건 학원 한 번 빠진 거지만 그 속에 깔려있는 것들은 굉장히 깊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만 보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어떻게 꼴랑 동성연애 좀 한 거 가지고 성을 멸망시키고 사사 다 죽이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 보니까 참 사람들이 너무 얕게 생각을 하는구나, 생각의 층이 너무 얕구나, 무식하면 용감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 언약 신학, 언약이라는 배경을, 지식을, 지혜를 깔고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실까? 여기서 왜 이런 반응을 보이시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약이든 약속이든 자기에게 불리한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언약에 굉장히 신실하시단 말이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을 쉽게 바꾸면 약속이라는 말로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져 있는 그 끈끈한 관계와 어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꼴랑 약속? 새끼손가락 거는 거, 그 정도의 깊이가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하고 무겁고 크고 깊이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항상 복과 저주가 같이 있었습니다.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언약에 신실할 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언약에 불신실할 때에는 저주가 임하는 아주 단순한 결론이죠.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 아브람과 또 하나님의 언약을 예로 들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하늘의 별처럼 달처럼 아브람의 자손들이 많게 할 것이다. 6절에 보면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7절에 아브람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이 땅이 내 소유가 되도록 주실 것이라는 것, 내가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터전을 이루고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무슨 증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쭤보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증거가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굉장한 징표나 어떤 환상이나 아니면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3년 된 짐승과 비둘기를 취하여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두자 밤에 타는 횃불이 그 사이로 훅 지나갔다 이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달라는 아브라함의 질문에 내가 너와 할 것이라고는 언약밖에 없다. 예수님의 대답 같아요. 내가 보여줄 것이라고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아니 너와 나의 언약인데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하지? 나의 언약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횃불로 지나가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맹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고기처럼 쪼개질 것이다. 옛날에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귀한 맹세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서로 언약에 신실할 경우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얻는 복을 얻지만 언약에 신실하지 않고 명령에 거역하였을 때에는 임할 수 있는 저주, 반으로 쪼개지는, 쪼개어 죽는 그런 저주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언약에는 복과 저주가 같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언약의 내용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나 신명기 이런 성경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로 가득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우에 늘 언약이 먼저 선행이 돼요. 그 백성과 그 일꾼과 그 사람과 그 제자와 그 언약을 먼저 세우시고 이제 일을 하신단 말이죠. 언약에 대한 언급이 없는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들에서도 언약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속에는 늘 복과 저주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말씀대로 준행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에서 떠날 때에는 저주가 임한다. 그것이 성경 곳곳에 한 군데도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녹아져 있는 기본 베이스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된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전도를 합니다. 복으로의 초대를 하는 전도는 그렇게 한다지만 먼저 서 있는, 이미 믿게 된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한 부분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큰 몸살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쪽 언약에 물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준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저주와 책망을 받을 행동을 버젓이 행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해져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안 지키면 복이 없는 것이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담대해지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전도하면서 우리가 복을 강조하면서 선포하는 이유는 이미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거로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주를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레미야 6장과 8장 두 번에 걸쳐서 이 반쪽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6장에 보면 6장의 내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평강하다 말만 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겉으로만 말로만 평강한 것이다, 평강하다 세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언약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언약 안에 거하고 언약을 준행할 때에는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복인 말씀에 우리가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아멘 아멘 하였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자,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 무시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그 선포의 말씀에도 우리가 아멘 아멘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서로 간에 좀 꺼려지는 그런 저주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꼭 기억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알아야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행운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있어도 좋고 없으면 본전, 좀 아쉽지만 본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행운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아까 전에 우리 찬양한 것처럼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니면 나의 나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 그 자체가 그냥 좀 운이 없고 좀 평강하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은혜 없음 자체가 저주이며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는 것은 감사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심이 하나님의 굉장한 위대하심인 것과 같이 겨우 연명하는 생명을 팔팔하게 만든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말로 다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없는 정말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그 사건, 천지창조의 사건을 마치 눈앞에서 목도한 사람과 같은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고 뜨겁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한 군데가 있죠. 바로 그 부분에서조차 언약적입니다. 언약적이라는 말은 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즐겨 암송하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부분에서도 언약의 복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요절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먼저 18절을 우리가 읽어보았기에 쉽게 알 수 있듯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믿지 않으면 멸망하고 저주가 있다라는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같이 생각해야 우리가 품고 전하는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요절 중에 요절 이 3장 16절을 암송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많이 얘기하는데 이처럼이 뭔지를 별로 궁금해하시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뭐에 비유를 한 거지? 하면 바로 앞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슴뭉클한 요절을 주시기 전에 배경을 그려주시는데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때 모세가 광야에서 나무에 뱀을 달아 올린 것과 같이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구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그곳에서 대신 받으신 것이구나. 무릎을 탁 치는 깨달음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배경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는 그 저주를 대신 감당하신 그 사건과처럼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다시금 서술하시죠. 독생자를 주셨다. 이 시간에 조금 더 생각해서 노뱀 사건이 일어난 정황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 광야에서 느닷없이 노뱀을 나무에 달아서 들어 올렸습니까? 병원도 없고 119도 없고 황무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불뱀에 물렸기 때문입니다. 온몸에 그냥 독이 퍼져가지고 얼굴과 피부색이 변하고 당장 다들 송장처럼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뱀에 물렸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벗어나서 불순종한 백성들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가 그 보호하시는 은혜가 떠나버리자 바로 그냥 불뱀에 여럿이 노출돼 버렸어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의적으로 야 불뱀 출동 물어버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광야에서 보호하신 거예요. 들짐승들과 불뱀들로부터 보호하셨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거두어지니까 야 이것들이 그냥 물 맞는 것이죠.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묶여져 있던 것이 풀렸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 자체가 이제 벌써 저주와 죽음인 거예요. 그렇게 된 상황 중에서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노뱀이라는 새로운 언약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그 백성들에게 열어주신 사건,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요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배경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몇 천년 후에 와서 보시니까 이거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인생들이 그때랑 마찬가지다. 그때와 같이 이젠 나도 들려야 할 것이다.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정말 처절한 언약 파기의 징벌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고통으로 뒹굴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셔서 다시 그때의 노뱀의 새 언약을 주시다니 모세가 뱀을 든 것을 본 자마다 산 것과 같이 십자가 위에 달린 나를 바라보는 자들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죠.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자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저주와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을 것이다.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던 것과 같이 별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현 시국에 당면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는 누가 봐도 저주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발원지가 어디인지, 어떻게 이게 퍼지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들은 분분하지만 모든 의견이 다 맞다고 봐도 모두 다 한결같이 인간의 탐욕과 재성이 만든 결과임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잘못 생각해왔고 잘못 행해왔던 일들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상에 대한 감사를 몰랐던 우리들이 고통과 우울한 가운데서 불과 1, 2년 전에 우리가 그냥 평소와 같이 누렸던 일상을 그리워하면서 여기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일상의 회복을 가져다 줄 알았던 치료제와 백신들의 소식이 오히려 이제는 새로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절망과 저주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온전히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과 저주, 왜 양면을 기억해야 됩니까? 복 가운데 있을 때는 저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고, 저주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약속된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모두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도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했던 모세의 그 기도,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는데 노뱀을 만들어 들어 올려라. 구원의 소망이 없이 완전한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중에서도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과 나라를 넘어서서 전 세계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수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함이 그저 그냥 복 빌기 위해서, 행운을 얻기 위해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정성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언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주 가운데 있을 때에도 노뱀을 들러 올리셨고, 구원의 방법이 도저히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매번 새로운 길로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을 때라도, 힘든 가운데 있을 때라도, 좌절과 우울한 가운데 있을 때라도 기도하던 사람들,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언약을 다시금 생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될 때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저주가 저 멀리 있음을 알기에 몇 배는 더 감사하고, 이 복이 없었더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극과 극이 너무 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거리만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심판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나를 사랑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언약 가운데로 돌아오면 반드시 다시금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언약을 바라보시면서 그 언약을 붙드는,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시고 또 반대편에 있는 저기 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복된 가운데 있을 때는 저기 멀리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게 하면서 감사와 또 전도의 열정을 불같이 일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믿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불러 세우사 이대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기억하고, 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언약을 기억하고, 부한 데 있으나 가난한 데 있으나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보겠느냐 기대하시는 것이죠.